자,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 청년이라고 좀 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 부자 관원의 행동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중에 좀 더 보면은 사실은 20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아마 40대 초반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를 물어봅니다. 달려온다라는 것도 특이하고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니까 최대한의 자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마가복음만 보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러라고 말하는 회당장, 그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신분의 그 위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죽어가는 자기의 딸의 나음을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난을 받던 여인이 사람들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진 후에 나음을 얻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시니 두렵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원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애청을 해야 될 만큼 긴박하고 간절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달려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간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큰 걸까요? 얼마나 긴박한 걸까요?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이 청년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달려와서, 그렇게 긴박하게 달려와서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한 후에 던지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누군가를 고쳐달라는 요청이 아닌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입니다. 복음서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일에 민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맨하탄에 가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 중반에 이규제큐티브 레벨이라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 굉장한 페이를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피리추얼한데 릴리저스하진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쪽도 가지고 있으면 내 삶 전체가 뭔가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이들을 향한 꿈처럼 파이어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FIRE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시죠? 40대 초반에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리타이어 한다. 이 청년은 사실은 그런 청년인 거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관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사내들인의 멤버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내들인 이러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떤
원로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있는 도시마다 사내들인이 있었습니다. 23명에서 한 70여 명으로 모여지는 지정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그 동네를 자치구로 아니면 그 동네의 어떤 중요한 일들, 특별히 율법이라든지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는 회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도 이 사내들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사내들인의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은 시티 카운슬이니까 거기에 지명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30살에서부터 관직에 나갈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엘더라고 말하는 존경받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는 최소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동안이었고, 삶에 부족한 게 없으니 몸이 좋아서 에너제틱한, 활동적이었고, 그래서 아마 더 영하다, 젊은 이런 표현이 붙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최소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그런 사람인 경우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사회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청년에게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 욕심,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라는 말로 예수님이 바꿔 말하시면서 이 사람이 부자인데 그 부가 정직한 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악취하거나 탈취함으로 생긴 부인지를 점검하는 문구를 살짝 껴넣어서 속이고 빼앗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자였으니 네 부가 정직한 부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부모의 관계 속에서 너는 얼마나 충실한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너의 삶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이걸 다 했다는 거죠.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사람은 뭔가에 배고프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이어족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프리해서 40대 초반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이 청년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에 911이라고 하는 9월 11일에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직후에 그 맨하탄에 있는 수많은 젊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곳이 루출센터나 수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명상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 예약을 해서 수년 앞에까지 예약이 꽉 찼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맨하탄에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 청년,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이 사실은 꿈꿉니다. 파이어족 실제로. 그 40대 초반에 은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그리고 영적인 걸 추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차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영적인 부분, 또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져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여기기보다는 뭔가 영적인 게 궁극적인 뭔가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명성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 그것들이 시간의 문제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최소한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윤택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꾸준한 그 무엇,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센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정말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 사후 이후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 분할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게 있다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있고 의미 있고 오늘 하루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유일하게 가치가 있어, 내 삶은 살만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어떤 것, 그거를 eternal life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달려갈 만큼,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좋은 명품 옷에 먼지를 묻힐 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한 30대 초반의 자기보다 어린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길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무엇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직도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이 사람의 첫 질문과 연관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뭘 찾고 있죠?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영생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에 꽂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청년은 영생을 찾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암시하는 영생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오히려 맨 앞에 이야기하는 네가 부족한 게 있으니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 속에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가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너는 뭘 얻게 될 거라고요? 어떤 걸 가지게 될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부활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다 주고라고 하는 부분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영생의 의미가 들어있죠. 하늘의 보화, 영원한 것, 시간을 초월하는 것, 궁극적인 것. 근데 그 보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 보화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퀘스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질을 다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물질이 하늘에도 있고 그 하늘에 있는 물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네가 죽으면 한 줌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네가 평생 캐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생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생이라는 이야기와 관련된 또 하나 이야기가 나를 따르라 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영생,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이고요.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내게 배우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을 규정하는데, 영생은 이것이니 This is life eternal 이렇게 말하면서 데피니션을 내리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knowledge라는 것, 아는 것. 그 아는 게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내가 내 아내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영생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럼 그거를 그냥 eternal knowledge 이렇게 말하지 왜 life라는 단어를 굳이 쓸까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대상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경험되어지는 경험 속에서 알지 못하는 지식,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존재하지만 나한테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뭐 이렇게 발음이 제일 안 되죠. 우크라이나에 몇 개월이 넘는 죄송합니다. 슬픈 이야기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네요. 긴 전쟁을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경험하는 테러라고 하는 게 다 실시간으로 증명되어지고 눈에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있는 세월호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고 분노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수많은 죽어간 그들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한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고 우리를 슬프게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 그 아이들, 그 생명은 어떤 부류론 간에 우리의 가족이거나 우리의 친척이거나 친구거나 한 다리를 건너서라도 만나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고통받는 가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어떤 부류론 간에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때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여전히 기억되고 그 고통이 실제 고통인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말할 때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지식. 우리 안에 우리가 너는 나한테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많지 않죠. 우리가 코로나로 격리하면서 미니멈의 숫자 속에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미니멈의 최소한의 숫자가 우리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 네가 정말로 찾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네 삶의 파운데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네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네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안에 뭔가 체인지하는 게 있어야 돼. 익스체인지하는. 그리고 나를 따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익스체인지 한다고 하는 부분이 먼저 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익스체인지가 일어난 게 있는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손에 놓은 게 있는지,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손에 쥐고 있으면서 여기 하나 더 예수까지 쥐려고 하진 않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둘 다 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도 이 익스체인지에 있습니다. 익스체인지는 이것과 이것을 바꾸는 거죠. 우상 숭배의 핵심이 익스체인지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꾸는 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 두 손을 쥐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절대로 같은 힘으로 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될 때 우리는 덜 쥐고 있는 것을 놓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손을 펴봐라.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뭘 쥐고 싶어 하는지. 네가 잡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쥐고 있는 걸 펴야지.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걸 잡을 수 있지. 네가 잡고 있는 걸 그대로 홀드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도 잡을 수 있다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도전 앞에 한 번쯤은 서봐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는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내 위에 있다면 그 영원의 무게를 느껴보는 방법이, 그러면 그 영원이라는 것과 10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건데 우리는 뭘 더 쥐고 있는 걸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에 슬퍼하고 갔습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제 질문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청년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고백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의 고백, 그 무게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그것을 고백해내지만 그것을 살아낼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근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우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청년은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감히 예수님을 선한이라고 말을 쓰는 거죠. 행동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인 거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정직한 부라는 겁니다. 남을 속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당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하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꿀릴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뭐가 더 궁극적인 것을 찾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궁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서 슬픈 사람. 그럼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팔복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이 청년이 구원을 못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영혼이 평생 사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눌리고 슬퍼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말하건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시를 당했을까? 저는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짠 나타납니다. 오늘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 돌아간 청년 뒤에 딱 나타나더니,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지 눈에 보이는 걸 알면서도 못 잡고 슬퍼하며 돌아간 저 사람과는 나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그렇지, 너는 그랬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버린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에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현세에 그걸 100배나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박해라는 게 있지만 뭐 박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좀 힘든 이런 거지만 돌려받는다는 거죠. 여기도 보상이 있는데 재미있는 단어가 현세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요. 이 현세라고 번역되어지는 in this age라고 말하는 이 this age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지요. 그리고 그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때라는 뜻이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는 것처럼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죠.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 설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말하는 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설날이라고 말하는 건 카이로스로 때인 겁니다.
모든 날이 설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날이 설날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낳기 위해서 손을 펴는 자들은 그가 손을 편 결과로 더 많은 것이 주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설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설날이 매일같이 되기를 원하게 될 거야. 재밌는 것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보상되어진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결국 영생인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음에 있는 구절인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된 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12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질까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에 나는 우편에 나는 오른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 당신이 왕위에 오르실 때에 우리 아들들을 제상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같은 사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가 나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첫 번째 된 사람들, 처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중된 사람은 오히려 이 부자같이 근심한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길 원하는 것을 비교하여 가지길 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만 그것을 원하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버릴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긴장감을 경험하고 슬퍼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은 결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줄어드는 것,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20대들이 얼마나 헌신된 줄 아세요? 맨하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미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베이비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부모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기로 했는지, 왜 자기들이 잡고 있던 손을 폈는지를 설명해내는 회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미트먼트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이미 커미트먼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 하나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다 나타나 있고 맨하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교회들 속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맨하탄에 80년 후반, 90년 초반에 개척이 된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처음 맨하탄에 시작될 때 그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미친 짓이다. 맨하탄 한복판에 줄리어드가 있고 뉴욕 대학이 있는 그 맨하탄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6천 명 정도 모입니다. 평균 에버리지 에이지가 30대 중반입니다. 60%가 되는 회중의 싱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직. 그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커미트먼트가 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 자신의 헌신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능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특권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이 직장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들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같은, 몬트리올 같은,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힘이 있고 이터너티라고 말하는 이터널 라이프를 찾고 질문을 던지는 오늘의 청년과 같은 이들은 여전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바른 대답이,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들은 잡고 있던 손을 펴고 복음을 붙잡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펴고 잡기를 원했던, 그래서 내가 손으로 잡은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와 겸하여 받고. 설날이니까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더니 어머니들이 막 생겼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아버지들이 막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예수를 믿었더니 가족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 혼자 남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 눈에 먼지를, 흙을 던지고 내 마음을 맨날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에 와서 둘러보면 고개가 어느 선에서 딱 멈춰버리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었더니 오히려 낙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자고 예수를 믿는 것,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전히 뭔가 우리가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펴야만 잡을 수 있는, 아니 우리는 아예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펴야만 잡을 수 있다는 것. 아니면 최소한 펴야만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쥐고 있는 것과 잡으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슬퍼하거나 근심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